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개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신자의 그 실존에 관심을 두고 그 실존에 입각해서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실존은 개의치 않고 하나의 그 개념과 사실을 그냥 추상적으로 내 관념 속에서 다루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부적인 접근, 우리의 신앙을 세부적으로 접근하고자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제목으로 신앙의 진보를 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그 접근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순종을 한다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로 볼 때는 나르시시즘이 팽창되어서 그렇다. 즉, 나 자신의 만족을 너무 꾀하는 쪽으로 내가 너무 웅대해지고 내가 너무 커졌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하고 정리할 때 거의 최종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자들이 나 자신이 너무 팽창되거나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다. 자, 이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강의나 설교가 여기에서 머문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은 오늘 우리의 신자의 실존을 감안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 결론이 아닙니다. 신자의 그 실존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진정한 신자의 나르시시즘을 성취하는 데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 나르시시즘이 너무나 팽창되어서 나에게 너무 몰입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으니 그것이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는데 가장 손쉬운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창세기 2장 17절. 그러면 이 내용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럼 여기서 선악은 뭘까요? 선악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은 정녕 죽는다. 그 내용입니다. 옳고 그름을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 자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구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르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없는 것을 또한 선악을 구분하거나 판단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된다. 먹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고통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를 수용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또한 선악의 패러다임 속으로 빠져들지 마라. 선악을 판단하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더 이상 무한의 세계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절제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하지 말고 멈춰라. 자족해라. 자족하게 되면 너희에게 병리가 오지 않는다. 고통이 오지 않는다. 너희에게 오히려 자유가 온다. 그 내용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병리와 고통이 올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 컴퓨터 오락을 그만해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금지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기게 될 때는 집착하면서 자기의 삶이 컴퓨터 오락 쪽으로 몰입되다 보니까 삶이 망가져요. 망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그 금지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나타나게 돼요. 엄마가 또 오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난 이 정도면 하면 되는데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금지 쪽에 과잉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병리예요. 어떠한 금지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에서 묶이게 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으면 그 금지를 받아들이고 명령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금지를 받아들일 때 자유가 올까? 진정한 자유가 오기 위해서는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야 자유가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법이 있고 규제가 있고 하나의 원칙들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 내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법을 수용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법을 수용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이 망가지고 지속적으로 법에 민감해질 수 있는, 과잉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자유가 도래한다. 자, 이 구절을 이런 개념으로 좀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다 보니 전달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으로 설교나 강의나 이렇게 내용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그 문제를 나르시시즘이 팽창되어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의 만족, 나 개인의 나를 향한 그러한 관심밖에 없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둘 수가 없어서 불순종하게 된 것이다. 나를 향해서 관심을 너무 두면 안 된다. 그러니 나르시시즘이 붕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원인을 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실패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자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권 위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판단을 한다. 신자가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신자의 그 현실을 조금 더 고려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신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처방이 완료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명령에 순종해라. 그럼 자유가 온다. 어떠한 다른 어떤 접근이 전혀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요하는 그런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이 문장 앞에 있는 신자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불순종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 그가 불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이해해야만 그러한 신자를 도울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요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신자에게 책임을 묻고 신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신자 자신이 자신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나르시시즘을 근본적으로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나르시시즘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접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렇게 가급적 좀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은 신자의 현실에 조금도 접근해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무언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신자의 그러한 어렵고 힘든 현실을 고려해보지 못하고 참작해줄 의도도 갖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한 판단과 개입과 그러한 처방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관념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이기 때문에 신자의 현실을 감안하고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비록 신자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신자는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신자의 실존을 감안해서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신자를 잘 이해해주고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지를 파악해서 그 신자를 도와서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금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럼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못했어요. 그럼 신자의 잘못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어떠한 타협점이 있고 거기서 어떠한 생장점이 있겠어요? 어떠한 해결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추호도 다른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부부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 가정에서 이 육신의 가정에서 한 신자가 육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상을 상실합니다. 자, 남자의 경우입니다. 아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주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매번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왜 번번이 말을 해도 왜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좀 그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내가 주문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은 뭐예요? 아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죠.
더 이상 내가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무언가 공급받거나 무언가 만족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즉, 대상이 상실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러한 아내가 한마디 쓰는 용어 자체가 두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적인 자세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듣는 남편은 대상이 상실되었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이게 부부싸움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주 건강하게 제안을 했을 뿐인데 이게 듣는 남편으로서는 요구로 들려진다 이거예요. 우리 남학생들에게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다음엔 좀 이렇게 하면 어떠냐? 건전하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나 듣는 아이들은 어때요? 왠지 부담스럽죠.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들리면서 그렇게 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더 이상 나와 건강하고 내 의견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죠. 즉, 엄마라는 대상은 상실되어 버리죠. 그래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성 같은 케이스에서는 남자가 힘과 방패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든든하지 못할 때, 이건 시도 때도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남편이 듬직하게 보인다거나 남편이 뭔가 괜찮아 보이면 남편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어 보니까. 뭔가 능력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데 무언가 초췌하고 힘 없어 보이고 힘 빠져 있으면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왜 그래요? 힘이 있어야 되는 남편이 오늘 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남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대상을 상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성은 그러한 남편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이 상실되었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의 협력자와 이렇게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러한 남편이 대상이 상실되지 않았다. 이러한 남편의 이미지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으면서 그런 남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주문을 하고 최면을 걸면서 스스로가 남편을 도와서 욕망의 원인, 남편이 욕망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열정을 갖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과도한 헌신과 그러한 애착을 보이죠. 그건 왜 그래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무언가 나는 이렇게 잘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인간은 이와 같은 약점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해석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금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지를 수용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금지를 수용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짓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종교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하고 그 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매정하다. 너무나도 이해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인관계,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해야 되는 내가 존재합니다. 그게 혼입니다. 이 혼은 육신이 자신이 나 혼자 있을 때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신자의 혼은 이 문제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이 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대로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혼은
이렇게 육신을 멀리 해야 되는데 멀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또한 이 혼은, 이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요구를 저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사실이 오늘 신앙적 실존 안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경험론적으로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멘.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본연의 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목적하신 대로 내가 지음받은 나입니다. 그 나는 내가 쫓아갈 수가 없는 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알 수도 없는 나입니다. 그 알 수 없는 나를 향해서 나는 쫓아가야 되고, 그 나를 겨냥하고 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그러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나 자신의 행보를 가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알지도 못하고 욕망 속에 휘둘리고 욕망을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견주어서 염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거부하고 잠재우고 뒤돌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나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혼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름과 동시에 욕망은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의식에 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진정한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념적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말 우리는 죽기까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그건 이론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경험이 일어나고 확인이 되어지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룬 문제는 뭡니까? 너무 이렇게 신자의 실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자유가 온다. 왜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왜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 이 문제를 지겹도록 다룰까? 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까? 왜 그럴까요? 너무 우리의 신자의 실존을 간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자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문제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효용 가치가 있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그때부터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뭘 그렇게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할까?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뭘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신앙에 걸림이 되는 건 뭘까요?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증받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그러한 확인 가운데서 내 안에서 반대의 그런 역할로 욕망이 부릴 듯 일어날 때 그것을 잠재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소 어려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문제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자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 다루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이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